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몰라서 하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요나 선지자의 사역의 그 역사에 연관돼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약 성경의 선지서,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라, 말라기와 같은 이런 선지서들이 이제 역사적인 시기에 맞추어져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성경의 역사 이야기들이 쭉 이제 맞춰져 이어지면서 이제 각 선지서들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 그 기록의 이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뭘 말씀하시고자 했는가라는 거를 이제 바르게 이해해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지금 요나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요나서는 구약의 성경 순서로 봤더니 32번째 배치돼 있었었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열왕기하 13장 정도에서 사실 이제 그 역사가 벌어졌던 일이었는데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 지금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전혀 이 연관성을 모르고 읽으면 전혀 이게 뭔지 모르는 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나서는 그 사역 대상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됐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의 기원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에서는 아수르 같은 거를 그냥 어떤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나라가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중에 첫째 아들 셈의 자녀 중에 하나예요. 셈이라는 사람한테 아들 5이 있었는데 엘람, 아수르, 그리고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5명 중에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거고 둘째 아들이었던 이제 아수르, 이 아수르가 세운 그 고대 도시가 바로 니느웨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원인이 됐던 니무롯 때부터 이곳을 중심으로 건설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12세기경부터 이 아수르의 주요 도시가 됐었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BC 8세기경,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아서 당시 이제 중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에사라돈과 아수르바니팔 통치 시기에는 그 애굽까지 막 그 정복을 해가지고 인근에서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와 견줄 만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BC 612년경 바벨론, 메데, 스구디아 연합군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서 여기 이제 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건 계속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가게 됩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멸망하기 200여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물론 요나서에는 이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후에 피정복민을 아주 무자비하게 다루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런 잔인한 정책으로 인해서 온갖 사술과 음행으로 가득 찼던 이 니느웨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하나님이 직접 보낸 선지자에 의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제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하거든요. 그 경고대로 결국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니느웨, 이 아수르와 연결된 성경이 다른 거에 비하면 역사적으로 연결된 나라로 볼 때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 역사들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아시리아의 이 역사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어쨌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언급하시는데 이 사건을, 요나의 사건을 끝내 복음을 거절하면서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종교에 빠져있,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종말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부활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렇게 이제 경고하실 정도로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 니느웨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그런 이종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땅 니느웨 도시에 악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하도 악하다고 이 생각이 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을 심판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너무도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질 때 이런 악해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이제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뭐 성경에 예언했던 마지막 때가 왔다. 요즘에도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 중동 아랍 지역이 전부 들썩들썩거리고 또 연결된 미국과 뭐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이럴 때 되면 당연히 또 이제 나오겠죠. 이제 곧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뭐 성경에 예언했던 뭐 그런 일들이 거기다 이제 러시아까지 전쟁 중이니까 뭐 거의 비슷해 보인다고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요즘처럼 너무도 악해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왜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 세상이 그랬잖아요. 뭐 악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죠. 근데도 그 악에 보면 정도가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뭐 로마를 비롯해서 이 헬라도 비롯해서 사실 뭐 그들이 역사 속에 남긴 그 흔적들을 보면 너무 어떻게 끔찍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결국 그래서 그 역사를 보시면서 결국에는 분명히 언젠가는 심판의 칼을 드시니까 그 나라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마치 무슨 강대국들에 의해서 쥐락펴락 해가면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요나서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악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건데, 근데 그 조치가 결국 역사의 그 어떤 시작과 끝이 되는 거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어떤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유지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세상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점점 더 이 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로 발전해 왔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는 사회로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 있다 보니 당연히 이 역사가 뭐 거꾸로 사탄에 의해서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어떤 노예의 세상을 만드는 것 같고 왕이 신처럼 군림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칙대로 이 인간 사회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비록 욕심스러운 사람들이 지금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어서 때로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도 그래도 이 사회는 적어도 어떤 거예요? 과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막 나뉘어져 가지고 짐승과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인권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게 정해져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지키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그런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독재 국가와 또 자본주의 사회라고는 해도 물증 중심의 사회가 돼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어도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정말 사람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사기를 살필 때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말세지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회복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약육강식의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이 온 세계를 법치국가로서 서게 하셨죠. 그래서 그 법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 인권과 평등과 공의와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해삭 언약의 그 의도가 심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백성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그런 축복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회복의 시기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사사시대 결국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왕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지금 법치국가 중심의 그런 사회가 되어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이거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고 공의롭게 지켜보고 그 일을 처리해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영웅과 또 그런 어떤 굉장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분명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된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인 동시에 공의의 실현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요나서를 볼 때 니느웨에 선지자를 보내서 멸망을 예고하는 이런 걸 보면 우리 눈에는 세상이 뭐 제멋대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속 모니터링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요나서 본문을 볼 때 그래서 이 지금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기준선상에서 심판 거의 이제 멸망의 그 끝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40일의 시한부를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땅을 회개케 하라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알게 된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벌써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잘못된 길에서 의로운 길로 나오도록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분명한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 그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처럼 단지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에만이 아니라 사실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저 썩어가는 죽어가는 그 어두운 땅을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 니느웨 도시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시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 땅에. 그 들어갔을 때 그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온 그 가나안 지역에 퍼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 전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어떤 그 아브라함이 그런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 가나안 땅을 심판과 멸망에 이르기 전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역사 속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출애굽에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떻게 되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겼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400년의 기회가 있었다. 430년에 어떤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근데 최후의 경고처럼 이제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갔다가 한번 실패해가지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그것도 최후의 통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아마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인해서 돌이켰었다면 아마 그 땅은 또 다르게 전개됐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상숭배와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 죽이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살아갔던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멸망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그 돌아오라는 기회를 430년에 또 더해서 40년까지 그렇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정말 너무 심각한데도 이 끊임없는 선교자를 보내시면서 더불어 이 아수르 주변에 또 어두컴컴한 그 나라 니느웨라는 곳에 굳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명을 받았는데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그러나로 나오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간 거죠.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호와를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의 남부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지금 멸망의 길의 끝에서 위급한 이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절망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저기 반대편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 끝이라고 하면 스페인은 지중해 서쪽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한 550발, 그러니까 한 885km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스페인의 다시스까지는 또 2,500마일. 그렇게 보면은 뭐 4,000km가 넘는 그런 먼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오던 분열왕국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왕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에게 기회를 주고 사명을 맡길 때마다 헛짓거리하고 거기에다가 또 말씀의 바른 뜻을 알리라고 한 제사장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무시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이제 사명과 소명을 받은 선지자까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아니 사명을 맡은 자가 생명을 살리려고 찾아가도 모자를 판에 40일만 버티면 이 아수르가 다 죽는다. 이런 심보로 도망을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요나서의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사실 아수르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무억하심정이 있어서 아수르를 이렇게 원수로 생각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다른 역사 기록들, 실제 역사 기록들을 참고해 봐야 되겠죠. 그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BC 840년경 살마네셀 3세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침략을 해서 그때 이제 예후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게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살마네셀 3세의 전적비를 보면 이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아드라는 사람이 1846년에 발굴했던 유물인데 그 오벨리스크에 보면 내면에 5줄로 그림과 함께 조공을 바치러 온 나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예후가 보낸 이 곡물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 장면에 대해서 그 오벨리스크의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거를 여러분 파워포인트에다 옮겨놨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만에서는 이 오벨리스크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곡물을 받았다. 은, 금, 금사발, 금대접, 금잔, 금주전자, 주석, 왕의 손에 달린 홀과 막대기 이런 걸 받았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후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오므리 왕조를 진멸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맡겼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검은 오벨리스크에는 이 예후가 오므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 뭐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잘 모르겠죠. 자기들처럼 그저 이 상습 때나 세습 때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정에 별로 모르니까 그동안 저들과 대치하고 싸워왔던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자신들의 승리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오므리 왕조 아합이 이 시리아와 연합해가지고 대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이겼다 이제 그런 의도로 적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오므리의 아들 예후 이런 식으로 적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성경의 공식적인 이 아수르 조공에 대한 언급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무나헴 왕 때 비로소 나와요. 15장 19절을 보면 아시리아의 불왕이 이름이 불왕인데 이 사람이 그 땅에 치러 올라오니 그 불왕이 누구냐면 디글랏빌레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나헴이 그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온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그보다 앞선 시기에도 이미 아합의 시대에도 이 아합이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대항을 했던 그런 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니느웨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결국은 그 역사 속에 결국 자기들을 괴롭혀오고 조공을 받고 그랬던 이 아수르를 돕느니 아예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 40일이면 이게 끝장나네. 내가 40일만 도망가야지. 그래서 이제 숨어버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한 미물의 생명도 아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완전히 외면하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핑계와 변명을 가득 안고 도망하는 모습. 이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 이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모습을요, 사실 그때 그 얘기, 옛날 얘기로만 볼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왜요? 오늘도 우리의 이 사회, 우리의 이 종교, 우리의 이 교회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 요나 선지자가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사명, 그 생명을 섬기는 생명을 낳는 그 빛과 소금의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들 안에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최우선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너무 지금 예사로 무시하고 있고, 그런 일은 아예 안중에도 없이 그저 교회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런 생명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바르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은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신상을 좋게 하는 그런 신, 내 소유를 늘리고 내 유익에 방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정도로만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생각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좀 이런 차원에서 되돌아봐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임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어떤 일을 하길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을 섬기고 세우는 우리 이 모임, 우리 셀 모임, 이 영적인 가정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있는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성도로서 존재해야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영적인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누구라도 행해야 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거죠. 근데 이런 사명을 잊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마치 요나 선지자를 보는 것처럼 어떡하겠어요? 우리를 볼 때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러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이건 온전치 못한 모습인 거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좋아하는 건 사탄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외면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사탄이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가 돼가지고 막 도와주는 걸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지금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데,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배를 타러 갔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마침 저거 탈 걸 놓쳐버렸다, 이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쩌면 되돌이킬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길을 걸어갈 때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배도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든 더 지체가 돼서 결국은 불순종하고 욕심대로 사는 이 한 사람, 그 불순종의 요 사람을 딱 태워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일 거야.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 배를 탈 수 있었겠어, 이러면서 자기를 막 위안하는 거죠. 스스로 위안하고 자위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얼마나 사실 이런 일이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로 하나님께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때를 부리듯이 그렇게 막 때를 부리면서 자꾸 부모 눈치 살살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놓고서 이제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게 결국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별 이상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면 좋은 일 만나고 뭐 어디 가면 나쁜 일 만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뭐 교인들이라도 자기가 만나는 그 현실에 뭐가 잘 풀리냐 안 풀리냐 이걸 가지고 이 길이 좋은 길이냐 아닌 길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뭐 재미로 보는 운세 이런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장난으로 본다 그랬다가도 그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면 그런 말들이 확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서 느낌이 좋으냐, 좀 기분이 괜찮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게 풀려가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논리가 전혀 맞질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보세요. 침뱉음 당하고 돌 날라오고. 그래서 결국 그 끝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말씀의 길은 보이고 느끼는 것으로 온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죠. 느낌으로 따지면 완전히 꽝이에요. 오늘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뜻임에도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점점 찝찝해지고 적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대적이 막 많아지고 꼬이고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느끼고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건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말해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물론 대로가 다 나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좁은 길이라고 다 좋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이든 큰 길이든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구원한 백성을 불러 주신 법도와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좁던 넓던 이 길의 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가 적용되는 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가치 기준 없이 뭘 행하면, 기도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느낌과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게 되죠. 내 느낌, 내가 뭔가 뜨거워졌어, 뭐가 보였어, 이런 걸 갖고 자꾸 엉뚱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 자기 만족, 자기 욕심에 만족을 주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거짓 그 함정에 자꾸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무엇보다 먼저 분명히 알면 어떻게 돼요? 뭘 하든 간에 기도를 해도 주신 사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반대의 상황이 다가와도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이거를 하나님 하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믿음 달라고, 그 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세요. 말씀을 바르게 알면, 말씀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 앞에 좋은 게 오든 나쁜 게 오든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 온전한 이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직접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각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완전히 사탄이 좋아하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항상 그 애매모호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결국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 그 어떤 행동보다는 자꾸 핑계대고 미루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억지로 막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를 억지로 최악의 환경으로 막 질질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건 결국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믿음대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자꾸 이상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서 결국 그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순종의 길 어쨌든 선택하게 될 때 어떨까요? 우리가 불순종을 딱 선택하는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면서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말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는데 막 길이 막 팍팍 열리는 거예요. 막 큰 길이 열리고. 다시 말해서 쾌락이 있는 거죠. 이거 제대로 된다. 이게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 입구는 마치 화려한 파티장 같아 보여요. 근데 결국 시간이 흘러갈수록 결국은 그 끝은 징계와 심판의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도 사기꾼들 사기칠 때 보세요. 거기에 딱 물렸을 때 뭐가 제대로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 가봤더니 사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 거지가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요나가 그렇게 했을 때 1장 4절을 보면 이제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배를 살려내려고 애쓰고 심지어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막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니까 5절 끝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 합리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화시킵니다. 억지로 자기한테 꽤 맞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이렇게 틀어져도 안 들리는 거죠.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영혼이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처럼 세상이 지금 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중리산이하는 상황에서도 혼자 깊이 깊은 잠에 빠져 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이 세상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 날이 어떨 거냐면 과거 노아 홍수 심판 때 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하냐면 24장 30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건데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귀가 막혔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부어라 마셔라 안 마시면 쳐들어간다 이래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더라 그건 거죠. 요나의 이런 모습은 사명을 피해 다니거나 사명조차 모르는 오늘날의 교회 속에 수많은 이 교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죽을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그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이런 생명의 길이 있다고 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라는 삶을 살라고 한 건데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셀이 되었는데 셀 속에 한 영적인 가족이 됐는데 오늘날 교회 속의 교인들은 이런 사명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분위기가 아무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영적 부모의 부재 시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라이프로 보내셨고 우리의 교회 속으로 우리의 이런 셀 속으로 보내셨는데 뭐 삶이 바쁘고 학업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직업이 바쁘다 이러면서 아무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영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의 부재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을 통해 이 사람을 세워갈 때 정말 성도가 부름받은 이런 사명에는 자꾸 늘 망설이고 자신의 바쁜 삶을 핑계로 뭐 늘 안 된대요.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뭐 부족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시험 때문에 안 되고 뭐 일이 뭐 때문에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요즘 많은 부모들이 뭐 돈으로 막 이제 애들한테 뭐 교육 잘 시키겠다 이러는 것처럼 많은 뭐 신실하다는 이 교인들이 뭐 헌금으로 때우려고 하고 또는 일정 부분은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만 잘 오면 돼. 봉사만 조금 하면 되지. 뭘 더 요구할 게 있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영적인 부모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그게 뭐예요? 바로 종교인의 모습,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직접 알려준 사도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1만 스승이 이 땅에 있는지 몰라도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의도를 잊어버리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생명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종교의 하나로 소개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또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런 사명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좀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마치 본문의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듯이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 속에 나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빛되고 증인된 사명을 주신 것을 온전하게 정말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답게 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나같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불순종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길과는 다른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자신의 일이 합당하다고 하는 자신의 이유와 변명, 합리화로 철저히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 불순종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에 대해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하심과 부르심으로 인해 내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그 길에 서지 않을 때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결국은 끝까지 자기 욕심과 만족대로 사는 거예요. 그 또 변명과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자꾸 외면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불순종이. 불순종은 한번 잘못 저지르는 그런 어떤 찰나의 순간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억지로 부인하고 거절하는 상태가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장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성도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사명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확실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순종하지 않고 자꾸 불순종을 고집하고 있는 이 교인들을 보면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삶이 늘 바쁘다. 이게 대부분 핑계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없던 시간들이 만들어지고 없던 재정도 만들어내고 꼭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결국은 해내고 마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에는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계속 수많은 핑계가 만들어지고 양심과 마음에 거절하기 힘든 부담으로까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내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진실을 말해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정말 창의적으로 만들어 철저히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나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도 철저히 자기 논리로 무장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합리화해서 너무도 확실한 불순종의 길을 너무도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걷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고집하는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는 비굴하게 굽신거리면서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묘한 고집을 땡깡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진정한 나의 진실을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나처럼 폭풍 치는 검은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에 좋은 기회를 주실 때 비록 삶의 현장을 살아가며 조금 분주하고 벅차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만들어내서 그 부르신 순종의 현장에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길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 왜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데 여전히 내 삶의 분주함과 당연히 걸어가는 길의 여정을 핑계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며 살아오고 있는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생명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어둠 속을 밝히는 빛된 삶,
생명의 길을 가리키고 함께 걷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든 가지 않는 길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거부하는 게 불순종이라는 거, 알고도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불순종이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 내 삶 속에 그런 불순종의 삶이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그렇지 않은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